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속죄일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속죄일에 대한 말씀이죠. 속죄일은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날입니다.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죄를 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말이죠. 속죄일은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속죄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1973년 10월 6일에 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와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시작된 전쟁입니다. 그런데 1973년 10월 6일이 욤 키프르였습니다.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날은 이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날에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욤 키프르 전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욤 키프르에 이집트와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그래서 욤 키프르 전쟁, 그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에는 National Day of Prayer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National Day of Prayer, 번역하면 범국가적 기도의 날,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5월 첫째 목요일이 범국가적 기도의 날입니다. 근데 이 날도 제 생각에는 성경의 속죄일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날 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National Day of Prayer, 국가적 기도의 날. 미국은 그렇게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모든 미국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죄 지은 사람들 죄를 회개하고 또 교회적으로도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 때부터 그 기도가 정식으로 이제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해져서 오늘날까지 계속 그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속죄일은 언제였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이죠.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7월 10일은 유대 종교력으로 7월 1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에요. 그레고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 개념으로 7월 10일 하면은 7월 9일 저녁부터 7월 10일 저녁까지가 7월 10일입니다. 32절을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끝부분에 이달 아흐렛 날 저녁, 9일이죠.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10일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8월 15일 광복절이라 그러면 언제부터가 그 8월 15일 광복절입니까? 밤 12시부터, 그죠? 또 그날 밤 12시까지가 이제 한 날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7월 10일을 언제부터 지키는가 하면 그 전날 7월 9일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그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한 날이 지나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루의 개념을 그렇게 잡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는데, 안식일은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언제부터가 안식일이 시작되는가 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개념이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밤 12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가 하루의 개념인데, 유대인들은 그 전날 저녁부터 당일 저녁까지가 하루다 하는 것이죠. 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회를 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첫 번째로 하라고 한 것이 뭡니까? 성회를 열라 하는 것이죠. 성회를 열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을 열라 하는 말입니다.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모여야 합니다. 성회를 열라고 했으니까 일단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속죄일뿐 아니라 다른 절기에도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러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날들도 다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23장에는 이제 여러 절기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절기들이 다 성회를 가져야 하는 그런 절기들이다 하는 말씀이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도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은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도 보면 첫날에 성회로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렇게 또 성회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날은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무슨 절기 때만 되면 항상 이렇게 성회로 모여야 하는 거예요. 35절 36절 또 보겠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이번에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인데 초막절에도 이렇게 모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회를 열고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각자 알아서 절기를 지키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처음에는 좀 지키겠죠. 그런데 각자 알아서 지키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 아무도 안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절기를 모여서 함께 지킬 것을 우리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잘 되려면 자꾸만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 잘 합시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돼도 결국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여간에 모여야 한다. 열심으로 모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그런 때가 있었죠. 모이지 않고 집에서 각자 예배드리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드린다고 드렸겠죠. 주일 되면은
옷도 일단 제대로 좀 입고 책상 앞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좀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안 드리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누워서 침대에 그냥 이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예배 잘 드리세요 하면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모여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속죄일에는 일단 모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말씀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뭡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는 말씀은 고행을 하라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금식하면서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라 그러한 뜻입니다. 에스더 4장 1절에 보시면 하만 때문에 모든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죠. 그때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뭘 날카로운 것으로 몸을 찍어서 피를 내고 그런 식으로 고행을 하라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한 방법은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이제 대성통곡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한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죄를 회개할 때는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아파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51장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기도 보면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제 회개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는 여러분 그저 그냥 하나님 나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간단한 기도로 끝내면 안 되고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입으로도 고백을 하고 마음으로도 아파해야 하고 정말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닭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곡했다는 그 헬라어 원의 의미는 비통하게 울었다는 말이에요. 비통하게 울었어요.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마음이 아파서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이런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는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고 마음과 내 감정과 모든 것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었으면 정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낮은 마음으로 금식이라도 하면서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세 번째로 하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제는 일종의 제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방식, 그런 것을 이제 화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화제 말고 또 다른 제사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제도 있고 요제도 있고 전제도 있습니다. 거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들었다가 놓는 것이 그게 거제고요. 요제라고 하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들어서 흔들어요. 이 요자가 흔든다는 말이에요. 그게 요제고, 전제는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거, 그것이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른 분류 방법에는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속죄일에는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속죄일 때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무교절에 화제를 드리라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3절,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라는 말 나왔어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그래서 이때는 또 언제입니까?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예요. 그때도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8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숫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 때도 이렇게 화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도 또 화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죠.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기도 그렇죠? 그래서 절기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 때마다 화제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고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뭡니까? 예배에는 희생이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는 여러분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인도의 사상가 마하트마 간디가 사회를 병들게 하는 7가지 사회악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디가 말한 7가지 사회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희생 없는 예배예요. 희생 없는 예배. 7가지 사회악 중에 하나로 간디는 그것을 말했습니다. 나머지 6개는 뭔가 하면 참고로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덕성 없는 상업, 인간성 없는 과학,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7가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희생 없는 예배.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새겨들어야 할 말 같습니다. 희생 없는 예배, 그거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오려면 시간도 내야 하고 물질도 써야 하고 또 교회 오면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일종의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희생 없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당연히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나는 예배 드리겠다. 그거는 여러분 아주 문제가 큽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당연히 이해하죠.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안 나가고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하거든요. 희생이 필요가 없거든요. 온라인 예배 문제는 희생 없이 드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희생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교회 오려면 힘들죠. 시간도 내야 되죠. 차비도 드려야 되죠. 또 교회 가면 또 그냥 빈손으로 갈 수 있나요?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 희생이에요. 근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희생 없는 예배, 희생 안 하는 예배,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에 속죄일 때도 그렇고 다른 모든 절기 때도 반드시 희생 제물을 화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라고 하신 것은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일을 하다 보면 속죄일을 의미 있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속죄일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기도 아무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여기도 노동하지 말라. 그 다음에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도 노동하지 마라,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속죄일뿐만 아니라 무슨 절기라도 모여야 하고, 그리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주일날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날은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제대로 지키려면 사실 일하면 안 돼요. 일 안 하고 예배에만 전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 지키는 것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율법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안다면 율법적으로 주일 지키는 사람들보다 주일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율법적으로 주일 지키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그거 제가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엄격히 말하면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너 이거 꼭 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강제로 시켜야 돼요. 너 이거 해. 어릴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니까. 근데 조금 크면은 부모가 그렇게 말 안 해도 알아서 그 이상을 하잖아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인 마음으로 11조를 드려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정확하게 11조를 딱 드려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10분의 2도 드리고 싶고 10분의 3도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킨다든가 11조 드린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일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11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훨씬 더 잘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